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욥은 어제 말씀에 자신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세상이 오히려 척박해지고 오히려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욥이 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극심할까, 고통이 극심할까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생명이 녹고 있어요. 점점 이제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급하게 가고 있는 느낌을 보이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뭐냐 하면 아마 육체적인 고난일 것 같아요. 특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고난. 특히 욥이 살았던 이 시대는 아마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는데 이 육신의 이 고통, 육신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매 순간 몸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이거든요. 약.
예, 약물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 약물 중독이 왜 생겼냐 하면 그 몸의 페인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몸의 페인을 없애준다고 생각해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에 이제 어딕되는 거예요. 어딕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페인에 대한 상처가 계속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플까 봐. 네? 그러다가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중독돼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육신의 이 페인, 끊이지 않는 육신의 페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욥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8절에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아니게 하셨다. 예,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예? 죄 없는데 힘들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병을 얻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섭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다라고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면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욥은 지금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예?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니 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던지시는 것 같고 잔혹하게 하시는 것 같고 예? 힘들게 하시는 분 같지만 그래도 욥은요 2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처럼요 넘어지면 손이 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것처럼 욥에게는요 자동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다. 예, 그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잔혹해 하시고 나를 정말 바람에서 날아가게 하시고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느껴요. 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예, 욥도 고생하는 자를 위해서 울었고, 예, 그렇죠? 힘든 자를 위해서 욥도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실까라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예. 나도 하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실 거라고 욥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또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정말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지는 않으셨어요. 않으세요. 너무 괴로운 것이 계속돼요. 욥이 또 얘기하죠. 육신적으로 고통을. 28절에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 피부병 같은 게 걸린 거죠. 그리고 그 피부병이 근지럽고 나중엔 고통스럽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29절에 그렇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예, 어떤 면에서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도다.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내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욥은 내가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은 안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 뜻대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반대로 하시는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부르짖는 걸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오직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는 욥이 하나님이 정말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주님이 결국엔 응답하셨고 주님께서는 회복해 하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오직 나의 소망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